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어떤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까? 우리의 심령에 그런 리트머스지가 바로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는 이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마지막에 결산하는 이 주일에 우리의 감사의 영으로 충만한 한 분 한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의 말년에 로마 감옥에 gat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제 기쁨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감옥에 있어서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경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세상 것이 없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성공적인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거두고 이루었어도 이 마음속에 그런 감사의 영이 없고 불평과 힘든 마음이 계속 우러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 왔는지 밝히고 있고요. 또 이러한 마음 자세가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견지해야 할 우리의 마음 자세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자신의 영적 현실에 대한 진단, 그리고 겸손, 그리고 이제 온전히 이루기 위한 영적인 성장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만 보면서 자책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솔직히 진단하고 고백하면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결단까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로 보시면은요, 이처럼 항상 겸손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에 정진을 해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지 생각할 때가 참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됐지 이야기할 때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울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이제 고백했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스스로 괜찮은 수준에 도착했다고 안주하고자 할 때가 참 위험한 때입니다. 그게 건강에도 그렇잖아요. 건강에 있어서도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서 이제 건강 체크도 안 하고 관리를 그렇게 중단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이야 음식 조절도 잘하고 그냥 운동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하고 뭐 그냥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건강검진을 했더니 아주 모든 게 다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냥 나는 이제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영적인 좀 육체적인 그런 이제 어떤 안주 속에 빠져들어가서 이제는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먹고 그리고 이제 운동도 안 하고 건강 진단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가게 될 때는 언젠가 건강의 문제를 그렇게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앙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 어떠한 그 자기 안주적인 자세라든가 아니면 게으름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틈타 가지고 자기의 영적인 진보를 이뤄가는데 참 중단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또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항상 부족함이 있음을 깨닫고 그 영적인 진보를 이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중단함이 없이 꾸준히 정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골프를 치셔도 그렇고 운동을 해도 그렇고 그 하루 쉬고 일주일 쉬고 한 달 쉬고 그러면 그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또 말씀대로 헌신하는 삶 아닙니까? 이거를 하루 쉬고 일주일 쉬고 한 달 쉬고 몇 개월 쉬면 그 신앙의 삶은 그렇게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이유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게으름과 어쩌면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주적인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한때 자신이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참된 신앙생활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이요 신앙생활에 온전히 정진하지 않으면 반드시 남을 정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어디서나 이런 정죄와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깨닫고 신앙적 온전함을 향해서 정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겸손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헌신한다고 그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12절에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예수님 잡히고 나서 예수님 이제 믿고 나서 온전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게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정진을 하는데 그 성품은 한마디로 감사의 성품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도 그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축사를 했습니다. 하늘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이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앞으로 유대인에게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데 그때 이 떡과 잔을 올려드리면서 축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자기의 몸과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의미하는데 그때 감사로 올려드렸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감사의 성품입니다. 이 감사의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도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되는 성경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 믿음을 가진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감사하면서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면 모든 도전들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는 루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이 없고 여러 가지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영이 충만하다고 하면 우리는 위너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다시금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갔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잊어야 될 것은 잊고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아야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잃어버린다든가 꼭 필요한 전화번호를 잃어버린다든가 꼭 중요한 정보라든가 지식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잊으라고 하는 건 잊어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될 거는 잊어야 되죠. 잊어야 될 해로운 기억을 잊지 못하고 달고 사는 것은 몸 안에 그냥 악성 종양을 제거하지 않고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고통이 심하고 그냥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기억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거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덩어리 성장하듯이.
악성종양 성장하듯이 온통 그 생각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굴리고 생각하면서 더 싫어하고 더 미워하고 더 힘들어하고 이런 마음으로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참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게 되는 원인이 되고요. 결국은 패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감사의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잊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달고서 이거 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주님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요, 우리 심령이 안개 낀 것 같이 돼요. 연기가 그냥 쫙 과학해가지고 가려서 그렇게 못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초음파 촬영으로 췌장을 한번 보려고 그렇게 이제 촬영을 했더니 그냥 비싼 아웃 오브 포켓 머니를 보고 내고 했는데 못 찍었대요. 왜 그러냐면 내장에 가스가 차서 못 봤다고 합니다. 이게 가스가 차 있으면은 그렇게 초음파가 뚫고서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도요, 이 안개가 끼듯이 포기하고 그냥 스모키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이 과거에 버려야 될 기억들이 우리에게 연기같이 안개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품을 배우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은요, 우리의 과거에 부끄러웠던 실수와 실패를 잊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성도들을 그냥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과거의 부끄러운 일에 붙잡혀서 계속 그렇게 떨쳐지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그 과거의 부끄러웠던 실패와 수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정진했습니다. 전신기를 발명한 모르스라는 사람은요, 그 실패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서 모르스 전신기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실패가 있었는데 자서전에서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이전들의 실패를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844년에 전신기를 완성을 해서 볼티모어로 최초의 전신을 보내는데 성공했는데 그 내용이 첫 내용이 민수기 23장 23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나님의 그런 크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그것을 통해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됐던 거죠. 우리가 과거의 실패와 실수에 붙잡혀 있다면 결코 일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닮을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내 일생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둘째로요, 타인에 대한 미움을 잊어야 됩니다. 이건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는 우리 인생의 띠임인데요.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아픈 기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불보다 연기가 더 위험하다고, 그때 당했던 때 따끔하고 아팠던 그 불이 난 것처럼 힘들었던 고통이 그 기억으로 계속 그렇게 남아있게 되면 그게 계속 거기서 연기가 나서 우리 영적 호흡을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2025년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섭섭함을 좀 제거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애를 쓰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행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울왕이 그렇잖아요. 다윗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끝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저가 불행하게 살고 결국은 파멸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그냥 못되게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 저주스러운 그냥 고통스러운 삶으로 밀어넣었는데, 근데 요셉은 그걸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을 보고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거를 해석하면서 서운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이제 2026년 새해와 또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수혜를 보는 사람은 바로 나와 내 가족입니다. 복된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요, 자신의 불리한 조건을 그렇게
잊어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불리한 조건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냥 10대, 20대 때 키가 작아가지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한테 불만도 많이 하고 기도하고 내일 한 3cm 헤어주세요. 밤에 기도하고 나가지고 키 재보고 근데 키가 하나도 안 커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한테 화내고 이러다가 나는요 결혼도 못할 것 같아요. 막 이제 그런 불평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면서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은총의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좀 불리한 조건에 자꾸 그렇게 집착하고 살면은 결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삶에 맨날 불평만 일어나. 왜 나만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 조건은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맨날 불평불만 속에 살아가다가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잊어야 될 건 잊어야 됩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실패와 실수 잊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잊어야 됩니다. 나의 불리한 환경과 조건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게 되면 그 수렁과 같은 옛 기억 속에서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요. 푯대를 향하여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러 나가야 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과거 있고 감사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는 삶을 나가기 위해서는 푯대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결심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웬 폭풍이 어디서 이렇게 밀려오는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그냥 예수를 보고 가는데 폭풍이 밀려오니까 빠지잖아요. 거기로 그냥 시선을 옮겨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면요 반드시 폭풍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과거를 잊고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해 나가려고 그렇게 할 때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렇게 공격당하고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푯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거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다른 수가 없습니다. 푯대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만 보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은요 당신이 부르신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다 내려주십니다. 예외 없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상을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서 노연하고 예수 닮아가게 하는 상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영생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길, 푯대를 바라보고 이런 상을 얻기 위해서 가는 길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 사람들이요 인내가 중요한데 인내가 없어서 자꾸 무너집니다. 이론은 다 알고 있거든요. 옛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참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정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꼭 가다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인내 없음을 통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일간지에 보니까 이제 재정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엔비디아 주식을 10년 전에 산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을까? 그렇게 질문하고는 자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간에 팔았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10년 동안 주가의 롤러코스터를 견뎌낼 투자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나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 더 어렵다. 주가가 오르내리면 이성보다 감정에 좌우되고 이런 순간들이 부를 쌓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요 신앙보다는 감정이 먼저 작동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길을 망가뜨리는 그런 실패자가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지요. 신앙적으로도요 현실고 어렵고 힘들지만 푯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기 사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유스그룹
해서 이제 음식과 선물을 준비해서 홈리스 싱글맘들, 그 자녀들 돕는 이제 러브 차일드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이제 선물을 그렇게 나눠줬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이 마국간에 이제 태어나신 이야기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관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순간부터 집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존재, 잊혀진 존재, 세상에 나를 위한 자리가 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 성탄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싱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두운 밤에 흘린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희생을 알고 계십니다. 매일 저녁 누우면서 내일 일어나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일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그 용기를 보고 계십니다. 전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에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권력자나 부자들만 소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안에 너를 위한 자리가 있다. 내 안에 너를 위한 집이 있다. 여러분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는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내일을 위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이 땅에서 보게 되고 천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그렇게 나눠주는데요, 홈리스 싱글맘들 아이들이 그렇게 천진스럽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많은 고통의 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어려운 형편 속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의 작은 호의에도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많이 가져서 하나님 뭘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조그만 호의를 베풀어도 감사의 표시도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왜 이거밖에 안 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거 아닙니까? 받고 또 받고, 하나님 주시고 또 주셔도 기뻐하며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상을 주십니다.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려고 하는 상이 있는데 그 시간에 다 되어서 주어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또 와르르르 무너지고, 불평불만, 감정 폭발, 막 그냥 다툼, 불신앙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노출됐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런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운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참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내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내지는 저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삶의 자세로 정진해야 됨을 다시금 결단을 합니다. 참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결국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쓰셔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당신의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고 고통스러웠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살면 복음 못 전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고 변했는지, 저 모습으로 사는지 궁금하고 또 닮고 싶어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열매를 충성히 맺는 그런 상급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의 상급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으로 정진해 나가는 가운데 주님 약속하신 상급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5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새해에 또 우리의 마지막 일생까지 살아내야 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신앙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나가는 여정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은 감사의 성품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인내와 감사의 삶을 충실하게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려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노연하게 되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하는 상급을 받아 누리고 또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상급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당신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